아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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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장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수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오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하시니라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본문에 보니까 1절 4절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주님의 모습과 주님을 찬양하는 이 수락들의 모습과 그들의 찬양 소리가 환상 가운데서도 보고 들은 사실과 5절과 7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과 죄악을 고백함으로써 그래서 한 수학이 가져온 재난의 그 숯불로 자신의 그 부정한 입술을 깨끗게 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보니까 곧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다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그런 순종함으로써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시야 왕 하면은 유다 왕국의 유다 왕국을 아주 잘 이끌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이 걸렸더니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하들 만나서 어떻게 되니까 누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의 아들 요담이 삭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BC 739년도에 이어진 땅이고요. BC 477년에 병이 걸린 이 우시야 왕은 그 아들 요담이 대신에 삭정했었는데 근데 그가 죽게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죽게 되니까 이사야는 마음이 허전하고 통탄한 그런 마음을 그만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 나가서 꿇어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눈을 들어서 높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아주 겸손하게 여호와를 주 나는 주님이다 아도나이 주여 이 여기가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이게 나는 종이로서 약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그 옷자락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수락들이 모셨는데 난요 그랬어요. 수락
해보려는 사람을 따라가는데 이 말은 해보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사리토라고 하는 그 말에서 온 것이 사람 왜 불같은 사람이나 그런 뜻이 불같은 사람 거룩한 하나님을 보기라면 이 사람의 성결한 존재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를 보경하고 예배드에 수종되는 존재입니다. 이 스가하고 날개가 6개 있는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서로 참아하여 참아하다 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카라 큰 소리로 부르다 그런 것이 외치다 서로라는 말은 제알제라고 히브리어는 그렇게 말하는데 한편이 다른 한편에게 그 뜻을 알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 사람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그래서 나누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음을 받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그런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서 모시던 천상의 피조물인 스라프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을 돌리듯이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인간들과 자연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광스럽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스라프이 뭐라고 했는가?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스라프이 거룩하다는 3번 반복했는데 이것은 희구적인 그런 숫자 개념으로 최상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자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히브리인들의 숫자적 개념으로 볼 때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거기에 보니까 그 영광이 온 땅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스라프의 찬양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문지방의 혀가 요동하여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용이 나타나게 되면 불꽃 가운데서 그렇고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서도 나타나시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또 엘리야가 맷진에서 하나님을 배우러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언제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본성상 타락한 죄인으로서 자신의 이 더러운 모습, 죄진 모습 그걸 생각할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비록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일개 죄인에 불과한 그런 말이에요. 특히 이 입술의 죄인,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저주도 모든 축복도 어디 통해서 나와요? 우리 입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입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더라도 그런 입술의 죄,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러한 죄를 지지 않은 그한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본문에서 기록된 그가 지속적인 잘못을 고의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작은 죄라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여호와이시는 왕을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려져 있는 남유다 백성들과 하등의 다를 바 없는 같은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고 공동체의 죄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이사야의 태도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나 자신만 거룩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 도피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진 그러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상 깊은 그러한 도전을 주는 것은 민족의 그 죄악과 그 허물을 그냥 모르는 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 수라기 하나가 1절에 보니까 수라기 하나가 바다에서 핀 숲을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수중에는 그런 수갑을 시켜서 하늘 제단의 불로 이사야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편 본문에서 다른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는 잔을 이야기하는데
이 단연 지상의 것과 하늘의 것 차이가 엄청나가 있다. 하늘의 것은 신성한 것이며 또 여기서는 정결케 하는 흰 숯불을 취하였다는 사실은 모든 정결함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내 입에 다스리니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스스로 부정하다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입술에 하늘 제단의 숯불을 되게 하셔서 그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심으로 이사야에게 선지자로서의 그 수행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신과 용기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바는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신 주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숯불은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스람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속죄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립니다. 왜 악이 제하여졌고 스람 가져온 이 숯불은 이사야의 입술에 대자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다는 상징적인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강렬한 영적 체험을 통하여 그 사역에 대한 확증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저 아람 땅으로 가서 거기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는 나를 못해요 할 때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와 확신을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그랬어요. 이는 환상이 이사야의 환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이사야 환상이 신비로운 계시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그가 전혀 무의식성 상태의 혼돈 가운데서 그 환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그 과정을 기억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분별력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 환상을 하나님이 직접 특별한 계시의 수단으로 이 특별한 계시가 종결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개인적 신앙에 있어서 환상과 전혀 구별되는 성격의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이사야와 같은 그런 환상을 받았다, 뭐 어쩌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랬는데 남유다의 죄악을 간접적으로 통각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직분을 맡은 많은 공직자들이 있는데 이 공적인 그러한 종들이 하나님의 쓰실 만한 신실한 그러한 자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 사실이에요. 당시에 제사장이며 선지자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백성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고 위 권력의 신자들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다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의 형태를 가지고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특별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확신한 이사야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답변을 했어요. 일방적인 공격적인 사고에서 연역인 자기 확신과 성격과는 달리 어떠한 것에 강력인 그러한 분위기에 일시적으로 치우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으로서 철저한 자발적 순종이었다. 오늘 우리들이 소명을 받아야 뭐 그런 일을 많이 해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소명을 받아야 한다. 글쎄요. 생각해보면 그 소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난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준비됐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많은 그간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가운데서도 보면 정말 소개를 받아서 신학교에 왔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갈 데 없어서. 특히 우리 때도 그랬어요. 전두환 씨가 그 12.12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을 잡고 그리고 거기에 항거하는 모든 것에 철폐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대학 교수로 있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신학교에 오고 데모를 하다가 갈 곳 없어서 오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갈 곳 없어서 왔는데 그게 소명을 받았을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지식, 내 능력 이건 충분히 하면 통할 것 같아.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와서 교회를 심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뭔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내 오른편에 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우리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잡은 고기가 자기 주위에 있던 그러한 동료들의 배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잡혔던 거예요. 그 사실을 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한 거예요.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자기의 부족,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먼저 나의 죄됨을 깨달아야 해요. 죄인됨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20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이자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저리에 있는 자가 네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방언들 해보셨어요? 지금은 이 방언이 별로 그렇게 많이 성행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30년 전만 해도 이 방언이 교회에서 성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총각 때에는 방언을 받는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방언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거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아마도 우리 사모 씨가 저 영생교회, 전주 영생교회에서 보았다고 해요. 그것은 그냥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 여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으로 1만 마디에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가 더 낫다. 실제적으로 그 말이. 저도 방언 받으라고 한때 굉장히 저러했어요. 근데 그게 막상 안 되더라고요. 그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거래요. 근데 할렐루야만 계속해도 방언이 안 터지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실 때만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 그건 다 엉터리. 우리는 뭔지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실 때 이거 왜 주셨느냐 하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이 은사를 주실 때 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했고 예언의 은사 받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아주 신비하거든요. 앞날을 쫙 얘기를 주면 그 얼마나 신비하겠습니까? 그렇죠? 방언이 됐든지 예언이 됐든지 무슨 은사를 주셨든지 그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사, 그 은사들이 모두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나 방언 받아서, 나 예언의 은사 받아서, 나 병 고치는 은사 받아서 그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자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아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 어찌라고? 이 방언의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냐?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주 필요한 은사예요. 그러나 내가 자랑하려고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교회 덕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다가 겸손히, 그리고 방언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있을 때 방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방언을 받았느냐? 그리고 통역의 은사도 받아라. 그게 네가 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네가 기도한 것을 알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김집사님, 방언하는 것 못 보셨어요? 그때 젊으셨을 때는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한참 방언을 딱딱딱딱 붙다 봤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어떤 사람은 그건 러시아 말이야. 어떻게 러시아 말을 잘 알아서 러시아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말이야. 무슨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건 다 안 맞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꼭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았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교회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여기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훈훈성하게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겠구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건 뭐예요?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이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무식한 자다,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리. 내 감사가 어찌 아멘,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그 말에 아멘 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찌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방언을 받았을 때는 통역의 은사도 같이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통역의 은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나는 또 통역의 은사 받다고 또 엉터리 가서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은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내 자랑거리로 생각하고서 받으려고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사명을 받은 것이니까 겸손하게 교회의 도를 세워가며 사용하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은사든지 마찬가지. 많은 것. 그 중에 참으로 귀중한 건 뭐예요? 참 귀중한 거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있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나가기를 원했어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혜에 창성하라. 창성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이 다른 은사보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그런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 잘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뭐예요? 내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 아멘. 성경을 볼 때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깨달았을 때 그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소중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무절절한 그런 방언의 남용은 자신과 요대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이 방언이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듯이 감정이나 기분 위주로 신앙생활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기분에 내켜서 뭘 보고 기분에 내켜서 뭐라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 언제나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갖다가 그냥 참나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게 아니라 이거. 그 전에 성가대 안에서 그 이제 찬양을 부르고 오다 보면은 공중 기도가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장로님들은 그냥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그러면 이 성가대 앉았던 이 젊은 친구들이 그 시간을 자는 거예요. 일어나고 툭 앞에 사람 미쳤어요. 지금 어디가? 지금 이제 그 저기 신약성에서 들어가려고 해요. 만나기 지금 지나가고 있어. 이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교회의 건덕을 세우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다. 여기는 그냥 중원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요즘은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는 유행가나 그 사회에서 부르는 이 노래들이 교회에서 찬송하는 이 곡조 이런 것들을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 복음성가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복음성가인가 사회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인가 분간이 안 갈 때도 있다니까. 그것은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일관된 걸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그 모든 것이 우리 신앙 공동 생활에 유익하게 쓰여져야 한다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가 있는 자는 그 은사의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예언 받았는데 내가 예언 받아보니까 너 이러고 될 거야? 그럼 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전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어떤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고 교회의 법을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그러한 은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옹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찌개를 쳐가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떼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아멘. 자기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모습, 그리고 당시의 동족들에게 배척을 받았던 레위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기사는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홀로 거니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많은 무리를 오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의 장로를 고치기 이전에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베드로의 장로가 고침 받은 이후에 견디고 한 분이 고침받은 이후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안드레를 포함한 4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이렇게 4명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누가는 안드레의 이름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첫 대면 장면에서 고개를 잡는 이 기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는 이 기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차이는 조금씩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저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시간적 순서나 사건의 내용, 부분은 생략되어지고 또 어느 것은 더 강조되어지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절반을 푸는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절에서 7절에 보니까 거기는 뭐예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 인간적인 이성으로 경륜으로서 전혀 할 수가 없는 초월적인 메시아의 신적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나 주인이에요. 내게서 떠나세요. 무엇을 발견했어요? 스스로 자신이 주인임을 발견했다는 것. 그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났어. 나는 의리고 의로워. 나는 뭔가 깨끗해. 사람들은 자신의 깨끗함, 자신의 의로움, 자기의 어떤 공격을 치장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의 추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덮여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도 죄인됨도 우리의 부정하는 것도 다 끌어내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높이신 하나님께서 못 드시는 게 아니라 다 보시고 계시다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쓰신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 삼아서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의미이 무엇인가 공덕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고